입니다. 2024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뜻한 목표와 비전을 잘 이루어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미 애초에 뭐가 다 잘못된 분들도, 어긋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만요, 여러분 뜻하신 계획은 세상에 처음 길을 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은 이미 수도 없이 이미 진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돼도 좀 안 돼도 결과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잘 돼도 안 돼도 결과는 어느 영역 안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요, 세상 일은 세상 일로만큼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세상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인생 그까짓 거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과응보다 사필귀정이다 하면서 심은 대로 거두고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원리를 하느님 섬기듯이 추종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뭐가 필요해요? 신학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학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에는 뭐가 있어요? 성공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성공의 신학이 있죠. 근데 그 신학으로는 이 작은 한국의 성공회가요, 이 세상의 지상 최선의 교회라는 거 아닙니까? 신학으로는 그렇대요. 포용 있죠. 이게 중용적이죠. 균형 있죠. 뭐 전통과 전례가 있죠. 뭐가 다 있죠. 신학으로는 최고 좋은 교회가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숭고해도 하느님을 생명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기도하고 교회를 이렇게 내 몸처럼 지켰던 여기 계신 교우님들의 신앙이 없었다면 그 신학은 천사의 말이 사랑이 없어서 징소리를 내는 것처럼 본래 모습을 잃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목표를 잃은 잘못된 형태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일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거예요? 예배가 있으니까 그 안에 설교가 있는 겁니까? 예배하니까 그 안에 설교가 있어야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만들어진 이유는, 설교의 목표는 예배예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진실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설교가 필요해서 지금 이 설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의 모습을 빚어갈 필요가 있어서 설교를 통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세상이 본래 하나님 의지대로 바르게 행해지는 현상, 거기서 벌어지는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의 뜻에 원래대로 있을 때 거기서부터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아무리 정성껏 준비되고 설교를 아무리 잘 짜도 글을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못 사는 복잡하고 처절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현장이
그 날 것 같은 현장이 어쩌면 하나님 영향에 더 멀다 가깝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해야만 할 상황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순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인간이 주도하는 인위적인 일보다는 뭐가? 아무 준비도 하지 못한 인생의 자연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삶은 어때요?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우리는 연로해지고 병들고 세상이 주는 시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그 인간의 비참한 눈물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영향력을 더 크게 펼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인위적으로 만나려고만 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세상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내 아주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자아가 내 형상의 중심을 차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위적으로 만나려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는 어떤 걸까요? 인간적인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뿌린 대로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콩을 심었더니 진짜로 콩만 쏙 올라오는 그런 결과, 즉 인과응보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돼요? 인과응보가 뭐 쉬운지 아십니까? 겨우겨우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절대로 최종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져서 벌어지는 현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척추가 휘고 철근이 빠져서 무슨 아파트요? 순살 아파트처럼 반드시 결국은 주저앉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에스더의 어떤 교우분이요, 새로 우리 가족이 된 회원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교우가 그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서 너무 분주해서 이제 교회에 못 왔다 이런 상황을 전하면서 아유, 이게 교회 일을 많이 못 도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차 한잔하면서 같이 듣고 있던 우리 고회장님이 무슨 이렇게 아주 진짜 리액션을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면서 이제 액션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액션이 나오냐면, 이건 뭐 제가 뭐 하려고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입에서 무슨 말이 쏟아져 나오냐면, 아니 그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그게 에스더의 일인 거죠. 제가 그 말이 그냥 입에서 흘러나오더라. 아니 먼저 그 가정이 행복한 게 그게 에스더의 일인 거지 뭐예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셋은 갑자기 행복해졌습니다. 교우님이 청한 생활과 현실은 변함이 없지만 어렵지만 교우님이 받게 될 최종 몫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마음에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이 세상이 영향을 주는 일들은 너무 힘겹고 비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건 일시적이고 작은 영향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진짜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의 답안지처럼 받아들여지는 그 결과 점수가 있죠? 뭐예요? 내가 태어난 가문, 가정, 내가 얼만큼 배웠는지, 내 지금 직업, 내가 사회에서 얼마나 경력을 쌓았는지, 내가 얼마나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괜찮은지, 내 삶의 처지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그것을 아주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듯이 우리 안에는 평안함,
혹은 히스테리나 강박이나 우울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게 있고요. 좋다가 싫어지고, 뭐는 좋고 뭐는 싫은 정서와 감정이 있고요. 말과 행동이 아주 고정된, 굳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거의 다 누가 만든 거다? 내 자신이 만들어냈거나 내가 내 중심을 빼앗겨서 거기서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겁니다. 불만족과 신경증은 어디서 나와요? 이 세상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는 내 중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왜 두렵고 염려스럽냐?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내 중심에서 그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힘과 명예를 원하는 내 중심에서는요, 지금도 욕망과 자존심이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보다는 내 중심에서 생겨난 영향으로 그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중심이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것이 지금 흔들리냐, 고정되어 있느냐, 굳건하냐, 어긋났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건강, 사랑관계, 직업, 생활의 모든 현상이 결과값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냐, 중심이 누구고, 중심이 지금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의 결과는 거기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그 중심은 원래 하나님의 숨, 생명, 바로 하나님의 숨과 생명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참된 형상으로 살고 계신 아버지의 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은 누가 차지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참된 형상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계신 자리다. 그런데 현재 세상에서 내가 받아들인 모습,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세상 속에 받아들인 모습보다는 우리는 좀 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놀라운 사람이 돼야 되고,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고,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용기와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 중심으로 복귀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잃어버린 내 중심을 하나님께 다시 비추어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운명의 문제를 푸는 열쇠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제일 쉬운 길입니다. 중심을 세우는 게 하나님 만나는 가장 쉬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는 우리의 중심 중의 중심, 신앙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그건 놀랍게 누구랑 얽힌 문제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문제는 누구와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문제 아니죠. 예수님과 문제죠.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과 얽힌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맞는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과의 문제로 지금 사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문제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문제가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과 생명이 그게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예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는 문제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 그게 신앙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정중앙은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가 계신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그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할 때 그 예수님의 나, 예수님의 1인칭 시점의 내가 바로 우리의 나로서 계신 거죠. 이해되세요? 성령의 영향 속에 존재하는 자신인 참나, 얼라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신자가 되는 일은 이런 겁니까? 이런 일이 맞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그게 신앙입니까? 아무 말, 뭐라고 반응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거예요? 신앙이 여러분께 뭐냐고 여쭈면 너무 오래되고 신앙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말한다는 거예요. 신부님, 신앙이 과연 어떤 거고 어떤 마음가짐고 어떤 행동인지 저는 정말 너무 그 복잡하고 커서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잡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의 중심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심이 이렇게 복잡한 거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런 겁니다. 호수에서 금을 던지는 어부와 동생을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조금 한 10발짝 더 가니까 또 누군가의 아들과 그 동생을 보고 예수께서 불러요. 그들은 아버지와 일꾼을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냥 부르시고 자기 일의 현장을 버리고 그냥 예수를 따라간 것 뺏기 다른 게 있어요? 그것 뺀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했어요? 유대인 몇 사람, 이 네 명이죠. 이 사람들이죠. 이 유대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너무 좋아서 매료되어서 그분과 함께 머물러 산 일, 그게 기독교의 시작, 중심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은 뭐야?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중심을 자기 안에 다시 세우는 일, 그것을 세운 인간,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하고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의 중심은 뭐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단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활동이 그 존재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상태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시 세워진 존재를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오늘의 내 삶의 영역에 침범할 수 있고요. 이것 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 수험교회 모든 교우들의 다시 새로운 중심을 세우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게 여러분의 중심을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워야 할 중심,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누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세우는 일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아까 중심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뭐다?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그 말씀 하신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중심이 변화돼 버렸어. 그게 뭐예요? 회개. 그게 회개예요. 중심이 바뀐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중심을 얻은 그 모습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용기와 뜻과 의지가 우리가 도달한 어디다? 하느님 나라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펼쳐진 하느님 나라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차이난 벌써 한 35년 전 일쯤 되겠네요.
제가 차이나 신부님께 내동에서 유아영세를 받았으니까 제가 49인데 더 전인가요? 아무튼 우리 차이나 신부님과 정말 어려운 시절에 작은 여성의 몸으로 환한 미소로 수원교회를 섬기셨던 여러분 세실리아 수녀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박은정 데레사 교우의 아버지 박기환님이 아름다운 인사로 세상을 그제 떠나셨고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우리 사랑하는 이어련 한나 어머니의 생신이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는지 아니에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었네요. 괜히 축하한다고 또 인사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인간이 주도한 보이는 세상은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크고 웅장한 일들도 사람이 경영하고 사람이 세운 세상과 역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부활잔치인 이 감사성찬례는 어떤 일? 사라져간 모든 생명이 자기를 되찾고 구원을 누리는, 즉 낡고 병든 옛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새 창조의 현장입니다. 이제 여러분, 피해의식과, 저는 제 중심은 피해의식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피해의식이 많은지. 근데 세상이 저한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어. 좀 저를 이렇게 피해의식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세상은 그런 상황으로 저를 이렇게 빈틈을 공격하죠. 그런데 제가 피해의식에 빠진 건 제가 중심을 잃어버린 게 맞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위태하고 흔들리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제 중심이 되어주셔서 저의 삶을 지탱하고 계신 것 또한 더 강하게 저는 세상의 영향보다 큰 영향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세대가 중독과 신경증과 강박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삶의 그 곤란스러운 문제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자기의 삶을 하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영향 아래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생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품고 다시 살려내는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 생명의 깊은 중심으로 오늘 영성체로 모시면서 다시 새로워진 중심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사랑하는 수원교회 모든 교우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